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장이죠.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 소신의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강경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몇 번째 방문이 됩니까?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가면 두세 증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봅니까?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2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떠나 있지만은 다시 방문하게 될 터인데 만일 그때에도 저번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이번에 갔을 때는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는데요.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바울이 이때 이 방문을 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방문이어가지고 원래는 바로 이어서 또 방문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그 일정을 이제 취소하고 변경하고 다시 방문하지 않게 된 겁니다. 대신 연달아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대신 디도편에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2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거기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방문한다고 했는데 한 번 방문하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방문이 되어가지고 연달아 방문하기란 그 방문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방문하지 않고 대신 큰 눌림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사랑의 편지로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었죠.
지금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연달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그마저도 또 비방거리를 삼았어요. 무슨 사도가 돼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왜 변덕을 부리느냐, 경솔하게, 자기밖에 모른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막 그렇게 그거 가지고도 비방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연달아 방문하겠다고 취소한 것은 바울이 경솔해서도 아니었고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방문이죠. 처음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가 첫 번째 방문으로 치는 거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너무 가슴 아픔이 돼가지고 바로 연달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방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슴 아팠던 방문. 그때 바울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죄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책망하고 그대로 죄를 지적하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휘둘려 가지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됐어요. 냉랭해지고 소원해지고. 만일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약속한 대로 바로 연달아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바울이 사도권을 사용해서 그대로 권징하고 징계하고 벌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것을 보류하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방금 그 2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오직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2장에서 말했던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염려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소수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약간 그 협박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이번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경고였고 사랑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앞에서 12장 그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물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파냈어 그랬죠. 다 자신의 것을 파내서 바칠 허비할 준비가 될 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협박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간절한 외침이에요. 간절한 경고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영혼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도 보십시오. 5절 우리 읽었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매우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랑 어린 경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잔소리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그 사랑의 그 꾸짖음, 책망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그 진심 어린 충고와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의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다 믿고 뭐 다 구원받고 다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걸 너무 쉽게 전제해요. 교회 등록하고 다니면은 뭐 다 벌써 호칭이 틀려져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종교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헌금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행동과 실천과 행동의 삶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필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지 뭐하러 물어봐.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초적이면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이, 그 구원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의 시작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은요, 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활동과 삶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 그 위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종교활동,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종교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되는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는 다른 동기에 의해서, 다른 동력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활동이라고 말하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과 생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꼭 테스트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똑같이 또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때에도 죄 지은 자들,
그들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번에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도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뭐라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울이 제기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 믿느냐? 만일 너희가 진짜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다면 그때는 너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확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지. 구원의 확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시험해보고 태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교인하고 처치맨이라고 그랬죠. 처치맨. 교인하고 세인트, 성도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네. 용어가 우리가 달리 써요. 교인하고 또 신자는 달라요. 교인은 교회에 회원으로 있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럼 모든 교인이 신자인 건 아니에요. 모든 교인이 성도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달라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지상교회 안에는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지역교회, 우리 광교 지역에 있는 우리 주님의 속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지역에 있는 현실 교회 안에는요, 이 둘이 섞여 있어요. 교인과 신자, 교인과 성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가라지와 알곡이 섞이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잘 몰라요. 가라지가 꼭 알곡 같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모른다 이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딱 보면 압니다. 농부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결정적인 추수 때에 농부 되신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없애리라 말씀하셨어요. 태워 없앤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시간 들여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버림받은 자가 된다.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넌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 모른다. 내침을 당할 때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거 다 이런 거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경고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외적인 그럴듯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걸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동력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활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절에 가서도 똑같이 얻는 거예요. 자기 계룡산 속에 올라가지고 돌탑 그 계룡산에 쌓아놓은 그 앞에서 다 손 모으고, 왠지 그렇게 있으면 좀 경건해지고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종교적인 만족, 이런 거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평안,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관계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큰 교회 많이 가죠. 사업하는데 매출을 올리는데 뭐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꼭 큰 교회 갑니다. 표니까, 표. 예를 들면 이런저런 그런 동기로,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다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인일 수 있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내침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들여보내요. 믿음이 있으면 그가 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뭐 한 자료 아무리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그죠? 오직 믿음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랑의 권면, 사랑의 경고, 사랑의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죄 가운데 여전히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러 차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진리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권면해도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고 만났다고 해서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예수 믿고 주님 만나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으로 말해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우리의 신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영화롭게 될 때에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제 죄와 완전히 결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가 있지만은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는, 진짜 주님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대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해요. 그래서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마다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행복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로 정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싸워도 어쨌든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완전한 무결한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고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주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같을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선을 행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번역이 그렇게 막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는데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 동족을 향해서 자신의 권력 친척을 인하여서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동족 권력 친친 그 유대인들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절에서도 보면 오직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 다음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엄하게 말하는 것은 강경하게 편지를 쓰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희를 실제로 대면할 때에는 진짜 그렇게 내가 엄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엄하게 대하지 않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대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북한에 늘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늘 준비하고 함으로써 준비하고 일깨우고 있는 모습을 상대편이 보게 함으로써 하면 안 되겠다. 저 다 알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바울이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엄포를 두고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세변전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죠?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무던히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그렇게 전하고 경고하고 또 보내서 말하고 외치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징계의 칼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지금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했지만은 지금 내가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또 이번 세 번에 갔을 때 여전히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가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거든요. 책망했거든요. 경고했거든요. 권면했거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얼굴을 붉히면서 권면했죠. 안 되니까 사랑의 편지로 권면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것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니까 베드로가 말로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즉사했잖아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이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갔을 때도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사도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벌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최후 심판을 목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악에 대한 징벌이 즉각 악을 행하는 족족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능멸합니다.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해도 달라지는 게 뭐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 없어. 일종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 10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조롱했잖아요.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담대해. 멀리 떠나 있을 때 편지로는 막 세게 말해, 막 강경하게 말해. 근데 막상 대면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유부단해. 겁먹을 필요 없어. 거짓 사도들, 교사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멀리서 편지로 말할 때는 막 세게 말하지만 막상 대면하면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여러분,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실은 지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인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심판을 하나님 참고 계시고 지연시키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엄마가 야단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아이가 실실 웃으면서 또 합니다. 엄마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점점 매를 쌓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엄마가 폭발하면 된통 깨지는 거죠. 일종의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그들의 회개를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뭐라고 조롱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뭐 재림하고 뭐 심판이 오고 뭐 최후 심판이 있어? 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뭔 헛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 겁주려고 하지 마.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 심판 사람들이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동일한 말씀,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주님도 인자가 와서 심판하신다고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데 사람들은 조롱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심판받아서.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약 1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심판하기까지. 여러분 노아가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 때요, 1, 2년 만에 뚝딱 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만들 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그 방주 제작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20년.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500세 됐던 때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들들을 낳을 때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의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아들을 낳았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땅이 포악해졌고 그때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500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600세 되었을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이 보면은 이제 10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100년보다 안 될 수는 있지만 120년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잡아도 이제 10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다 봤거든요. 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산속에서 지었거든요. 아니 여러분 배는요, 물에 있는 강이나 바닷가에서 짓는 겁니다. 모든 조선소가 다 어디 있어요? 산속에 있는 거 봤습니까? 조선소? 다 바닷가 물 있는 데 있는 겁니다. 짐수도 해야 되고 배도 시험도 해야 되고. 근데 노아는요 산속에서 배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물로 다 하세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요, 산이 다 잠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배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지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설명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미쳤다. 산속에서 배를 지게 미쳤다고 한 거예요. 왜 산속에서 배를 지냐? 근데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물로 썰어버림을 당하고 망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인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뭐 지옥으로 심판하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말이 되느냐? 그런 신은 없어.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악을 행하는 인질범이 있어요. 인질범이. 경찰들이 계속 말합니다. 스피커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투항하고 무기를 버리고 자수하라. 계속 권면해요. 계속 외쳐요. 자수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악을 행하면 어때요? 경찰이 사살해야 됩니다. 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경찰이 너무했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든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심판을 좋아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시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우리 자녀들을 미워서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야단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고 쓴소리하고 야단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 정의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가해자 인권, 뭐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인간의 인권이 있는 거지만은 그걸 잘 성경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막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고 그 즐기는 그런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우리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만히 두면 다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을 때에만,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차심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대한 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열고 닫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아직 우리는 최후의 심판 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믿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그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타세요. 안 타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은 다음에 비가 내리고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질문 던지는 것처럼 정말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 꼭 던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테스트하고 확증하시고 그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 얻고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중요한 이 기초적인 본질적인 우리가 꼭 던져야 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꼭 테스트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서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